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11조 주일은 아니고 11조 주일은 없어요. 11조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11조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2010년서부터 11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11조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11조를 잘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4000년 역사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11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셋째 주일로 나를 잡은 겁니다. 1월 셋째 주일로 잡은 건 작년까지 못했던 사람들도 금년부터는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1월을 넘기지 말고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11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월 초가 지나고 1월 말 전에 1월 셋째 주가 딱 적당하다 생각을 해서 2010년서부터 제가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11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매년 1월 셋째 주일에는 11조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벌써 여러 번 들은 분들은 들은 대로 오늘 혹시 처음 나온 분은 왜 또 교회 처음 나왔는데 하필이면 11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11조 설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깨닫고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11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11조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자기가 11조를 수십 년 하고 있는 사람도 도대체 11조가 뭔지 제대로 알고 11조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미 11조를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조가 뭐냐? 왜 하나님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셨나? 이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모세 때 율법으로 주신 건데 이 신약시대 때도 11조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과 또 갈등을 갖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가 뭔지를 잘 깨닫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11조는 물질에 앞서서 11조 하니까 자꾸 돈을 생각하는데 11조는 물질 이전에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물질보다 신앙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11조 자체가.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신앙과 별개의 것도 아니고 11조가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바탕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오해를 해요. 왜 11조를 하라고 하냐? 또 11조를 안 드리면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준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1조는 11조에 앞서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게 11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11조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목사들이 11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11조는 왜 드리느냐? 11조의 뜻이 뭐냐?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왜 11조로 해야 하냐? 11조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11조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고백이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내면을 분석해보면 결국 그들이 뭘 믿고 사느냐 하면 돈 믿고 살아요. 결국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느냐? 돈이에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일생에 걸려있는 자기의 전공, 학과를 선택할 때도 자기의 적성이나 취미도 생각하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취직이 잘 되나. 그래서 지금 아주 소수의 좋은 대학을 빼놓고는 그거 졸업해봐야 취직 안 되는 학과는 다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철학과 같은 거 없어요. 철학과 나와서 어디 취직하겠어?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뭘 전공해야 취직이 잘 되냐? 취직 잘 되는 게 뭐예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공 과목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장이 보수를 많이 주느냐,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 특별수당을 많이 주느냐, 이 돈이 첫 번째 영향을 미쳐요. 부동산을 살 때도 이게 얼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래요. 결혼을 할 때도 심지어는 남자나 시댁의 경제적 능력이 어떠냐, 우리 삶을 결정짓는 많은 것들이 돈이에요. 알고 보면 심지어는 종교의 선택이 돈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열조의 날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11조 가지고 돌아오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원주민 신앙 바알 우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었어요.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어서? 아니에요. 바알신이 선한 신이어서? 아니에요. 바알신은 선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바알 우상에 빠졌어요. 엘리야 선지 때는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준다. 바알 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바알이 바람을 불게 해준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양들이 잘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그래서 물질에 풍성한 복을 준다. 그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에덴을 떠난 아담의 후예들은 심지어는 종교의 선택까지도 결정짓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지만 인간 마음 저변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돈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건 공산주의 국가건 모든 나라가 제일 첫째 문제로 삼고 있는 건 경제예요. 공산주의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국가 부도가 나는 것이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경제예요. 결국 세계는 돈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건 난 돈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난 돈 믿고 안 삽니다. 난 돈에 의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지방에 회사에서 지방 근무를 나갔으면 하고 나가면 유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너 왜 지방에 가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지방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간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 신앙 때문에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유리하니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지.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돈에 의해서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결혼이든 심지어는 종교든 뭐를 결정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에 매여서 결정합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건 난 돈 믿고 안 삽니다. 전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의 풍요한 축복을 누리고 살 때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번 게 아닙니다. 제가 직장생활 잘해서 제가 공부 잘해서 제가 죽도록 일해서 제가 사업 잘해서 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11조 안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11조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11조가 뭐예요? 열의 하나 10%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10분의 5를 드려라. 반반씩 나누자. 3,7제로 하자. 아니면 4대 6으로 너도 양심이 있지? 네가 더 가지면 되냐? 그러니까 너는 4개만 갖고 나한테 6개를 바쳐라. 10에 6조를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11조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11조에 만만해서 그래요? 11조를 든 이유가 뭐예요? 아셔야 합니다. 11조의 의미가 뭔지. 11조의 의미는 성경에서 열의 하나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리기는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는데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건 열을 대표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열의 열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열의 하나를 11조로 드리는데 그 속에는 이 열을 대표해서 바칩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신앙이 뭐냐고 하면요, 잘 들으세요. 이 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열을 주셨는데 열을 다 바치면 내가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이 열 중에 하나가 열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1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해요. 11조만 드리면 복 받냐. 11조만 드리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무당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11조가 무슨 돈 먹고 돈 먹는 거예요?
11조만 드리면 복을 받게? 11조만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무당 같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11조 신앙이 뭐냐고 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이거 열 전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열 전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대표해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을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남은 열의 9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셔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11조를 드리면 왜 복을 받나? 이렇게 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고백하죠?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 좀 무식한 막된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11조는 개같이 벌든 정승같이 벌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나머지 열의 9을 가지고 내가 개처럼 쓰든 천사처럼 쓰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드려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하신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난 11조를 철저하게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박해와 근체와 회양,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받았어요.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남은 돈을 네가 하나님 뜻대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11조만 드렸다고 할 일 다 했다고 나머지 돈 관리, 나머지 재정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11조를 드린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어떤 신앙의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마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내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몸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1조 속에 뭘 담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어떤 특별한 때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건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주게 되고 많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돈하다가 죽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늘 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타가지고 보험금의 10%도 안 준다고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살겠어요? 그런 남편하고? 말만 사랑한다고 보험금 타가지고는 10분의 1도 안 주는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너만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10분의 1도 안 주고 다른 여자한테 다 줬다고 해보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다 갖다 주든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다 갖다 주잖아요. 벌어가지고.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무슨 교회에서도 돈 내기를 하냐. 그럼 마음으로 그럼 하면 되지 왜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 뭐 합니까? 그럼 자식한테 왜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뭘 먹여 살려요?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애가 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우유도 안 주고 난 널 정말 사랑한다. 애가 지금 배고프다고 우는데 밥도 안 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로 물질도 줘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네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사랑의 척도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11조가 뭐냐? 11조는 신앙의 표현,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 많은 복을 받게 돼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타락한 아담의 후예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에게서 버림받은 인간의 비극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보호자였어요. 에덴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옛날에는 아들을 키울 때 특별히, 요즘은 뭐 딸들이 더 세고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지만, 옛날에 특별히 아들을 키울 때 아버지가 그걸 강력하게 교육했어요.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 가족을 너는 책임져야 된다. 큰아이한테는 내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라고 하는 이 산의 남자 있잖아요. 산의 남자가 어떻게 써 있는 글자인가 하면 이 네모가 입구자잖아요. 입구 속에다가 열십자가 있어요. 그 밑에 힘력자가 되어진 글자가 남자라는 산의 남자예요. 그걸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남자는 열 식구를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남자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게 남자예요.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 네가 책임져라. 심지어는 부모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마지한테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계시다.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 그 걱정할 게 어디 있어? 내 보호자가 계신데, 책임자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 등등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이요, 내 구원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내 산성이요, 내 울타리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요, 내 책임자시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에덴을 떠난 인간, 잘 들으세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한평생 물질 문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한평생 물질 문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계속 돈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한평생 에덴을 떠난 인간은 물질 문제와 싸움에 살아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물질 문제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대로 11조를 믿음으로 엉터리 드리지 말고 제대로 드려보세요. 11조를 드리면 소득의 근원을 열어주세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셨어요. 11조를 잘 드리면 반드시 소득의 근원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넘도록 내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잘 드린 사람, 직장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니던 직장 잘 다니든지 아니면 나와서 더 좋은 직장 가든지 구조조정을 해도 떨어지지 않고 혹 어떻게 해서 직장에 나와도 또 하나님이 직장 문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소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11조를 잘 드리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세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세요. 아무리 벌이가 좋아도 수입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적자 인생 되고 말아요. 쓸데없이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질병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11조를 안 드리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11조를 다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11조를 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100%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교인들이 11조를 100%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일부는 교회다 하고 일부는 다 밖에다 합니다. 그랬어요. 다 합니다. 가계부를 써보세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11조 이상인가 아닌가 가계부를 써보세요.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주고 나갑니다. 11조를 드리면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11절에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의 비극이 뭐냐고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뼈 빠지게 일하는데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는데 건지는 게 없어요.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빈 그물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 년 넘도록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어요. 취직도 못하잖아요. 대학 나온 무슨 보람이 있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잘 돼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혼 생활했으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행합니까? 11조를 잘 들으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조를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활 속에 경험해요. 그러면 믿음이 더 자라요. 그래서 11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제가 빈손 들고 학교를 다녔어요. 빈손 들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할 수도 하나님 해주셨어요. 빈손 들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수백 번을 저한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수천 번을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60평생 살아오면서 수천 번, 만 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걸 저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11조를 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11조를 되면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어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소득의 10%를 드리는 겁니다. 이익의 10%를 드리는 거예요. 매출액의 10%가 아니에요. 이익에서 10%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소득이 생겨도 먼저 11조를 구별해서 봉투에 구별해 놓고 나머지 지출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11조를 구별하기 전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집사람한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한테 봉국을 첫 번 갖다 주면서도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11조를 구별하기 전에 내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데
11조를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댑니까? 전 무서워서도 못 돼요. 자신이 없어서 저는 못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유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뭘 믿고 거기에 손을 대겠습니까? 11조를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댑니까? 될 수가 없어요. 11조를 구별하기 전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 다른 건 먼저 지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걸려 있어요. 모든 수입에서 10%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11조 하지 마세요. 오늘 교인들이 부분적으로 11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11조를 드리세요. 내가 사업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부인에게 갖다 주는 생활에 11조만 부인이 드리면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얼마나 되든지 그 이익의 10%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사업이 잘 돼서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돈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한 그 돈이 본인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게 유익을 가다 주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주일 설교에 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나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빈손 들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보다 더 물질의 궁핍함을 내가 경험해 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봤어요. 어리석게 11조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과외시키지 마세요. 절대 자식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아이가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해요? 내가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과외시켜보세요. 그 자식이 잘 되나?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가난해도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걔들이 1등하고 장학금 받고 얼마든지 공부도 하고 앞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 해주면 좋지만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만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너무 형편이 어렵고 다른 아이들 반도 못 해주는데 10분의 1도 못 해주는데 거기서도 지가 똑똑하고 지가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얼마든지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가고 얼마든지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합니다. 11조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11조로만 드리세요. 11조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11조를 11조로만 드리세요. 수입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잘 드리세요. 생활이 어려울 때도 11조를 드리세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겠어요? 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왜 빵을 하나 구워라고 하겠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그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어요. 내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11절 하면 11절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11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삶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극이잖아요. 힘든다고 해서 11조 생활 안 하면 그 궁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궁핍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주셔서 거기서 벗어나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11조를 했더니 내일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 시편의 말씀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400년을 자라야 돼요. 40년 자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400년을 자라야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은 백향목은 3000년을 살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11조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많을 때에 조심해서 잘 드리세요. 많으면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일부만 드려도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한날 부부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1조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10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왜 그걸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인데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잘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인 사람 중에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록펠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많은데 그분이 한 개 또 다 잘한 것만도 안 해요. 록펠러 신앙의 위대함은요 11조를 드려서 복받은 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사업이 잘 돼서 그러니까 11조가 복잡하고 11조가 많은데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문 계리사를 고용했고 그리고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전문 계리사를 40명을 썼다는 거예요. 11조를 들여서 복받은 게 록펠러의 위대함이 아니라 전문 계리사를 40명까지 고용하면서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그의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잘 하고 지금까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금년부터 잘 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얘들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가시와 은근 경무성한 저주받은 땅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루하루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결국은 망하고 죽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돈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열에 하나를 띠지만 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즉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물질의 10%도 드리지 못하겠나이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데 내 가진 전부를 다 바쳐도 오히려 아쉬운데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임을 알게 하시고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속에 그만한 사랑조차도 없는 것이 비극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과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과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던 것 내려놓고 빈손을 듭니다. 지금까지 내 욕망을 쫓아 잡으려고 발버둥치던 것 포기하고 빈손을 듭니다.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손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다가 쓰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손잡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축복의 가정,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정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인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하고 장대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약한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